은혜와 응답을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최고로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때에 내 거 완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시고 또 여러분들과 제 속에 한없는 감사와 평강 그리고 확신과 자부심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속에 아직도 많은 염려, 걱정 그런 것들 많이 있고 또 내 생각, 인본주의 또 불신앙 이런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완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나에게 억만 가지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은혜 받으시면 돼요. 억만 가지 문제가 왔다. 한 가지 응답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직접 믿으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생각을 어느 정도 하죠? 잘 안 하죠. 그냥 사는데 바쁘죠. 기도 중요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할 일이 있을 때 하죠. 문제 생길 때 하죠. 여러분 예배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예배하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구역에서 또 새벽 예배 때 그때 예배하죠. 여러분 전도 선교가 너무 축복된 거잖아요. 언제 전도 선교하죠? 현장 나가서 마음 먹고 전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비행기 타고 해외 가서 선교하고. 자, 이것이 24가 되도록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기도하고 때가 됐으니까는 예배하고 예배하는 날이니까 예배하고 또 전도해야 되니까는 아니면 선교지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선교하고 그거를 넘어서서 24가 되도록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해도 안 돼요. 정성껏 해도 안 됩니다. 기도가 24로 연결이 돼야 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요 늘 그걸 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 그냥 가끔 24시간 가운데 1초 이 정도가 아니고 24시간 하루 내가 먹든지 잠자든지 일하든지 공부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 24는 나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정성껏 예배해 갖고는 세계복음만 못해요. 우리는 열심히 숨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24시 숨쉬죠. 우리는 어쩌다가 정성껏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24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우리 인생과 우리의 믿음과 세계 선교의 저는 본론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거를 우리가 숨 쉬는 거를 억지로 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듯이 우리가 24 기도, 24 복음, 그 다음에 예배 24, 전도 선교 24를 평안하게 일상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누리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게 할 거 다 하면서 우리 뭐 할 거 되게 많잖아요.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거, 급한 거, 중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거 정상적으로 하면서 24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를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구원 사역과 그리스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지막에 있는 24장, 요한복음 21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이 5가지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메시지요. 그 마지막 메시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 말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는 주께서 이제 하늘로 딱 올려가셨어요. 그러면서 보좌 우편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떻게 함께 역사하시느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권능이에요. 이 권능을 주시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는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시겠다는 거죠. 보호자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자의 비밀로, 보호자의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 보니까는 만민에게 복음 증거해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갖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을 총정리해갖고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첫 번째 1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권능을 줄 거다. 위로부터 오는 권능이다. 세상이 주는 권능이 아니다. 세상이 뺏어갈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자로부터 능력을 주실 것이다. 1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어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 24, 기도 24, 예배 24. 이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 24, 전도 24, 선교 24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신앙생활의 본론이고 교회의 본론이고 이제 드디어 세계 선교의 본론이 시작됐고 여태까지 하나님은 이 본론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는 건데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어리석은 인생이잖아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누가요? 어리석은 자. 노벨상을 받아도 어리석은 자. 하버드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을 해도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으니까는 무신론, 그리고 우상 숭배, 유물론, 오로지 먹고 사는 거, 그냥 떡 눈에 보이는 거,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공주의, 인본주의, 내가 주인이다. 이거 불신자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갖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에게 권능 주시고 세계복음화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냐 말이죠. 여러분, 불신자는요, 그래서 힘이 필요해. 먹고 사는 힘, 성공해야 되니까는, 잘 살아야 되니까는, 그래서 많이 공부해야 돼요. 권력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우상 숭배해야 돼. 왜냐면 인간 힘으로 잘 안 되니까는 종교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확고한 신념과 굉장한 의지력을 가지고 피땀 흘려서 죽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그런 힘 필요 없어요. 교회도 그런 힘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세상 힘은 저절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보좌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필요해. 왜?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는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밥 먹고 사는 인생이면은 밥 잘 먹을 힘이 필요해. 그게 돈이고 지식이고 열심이고 권력이고 뭐 사람의 노력과 방법, 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 해야 하나님이 그때 필요 따라서 주십니다. 이유가 있을 때 주십니다. 달래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걸 뭐하러 달라고 합니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론 인생이 아니에요. 자연인의 인생이 아니고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이 땅에 다 있습니다. 복음만 없어요. 현장에는 다 있는데 복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아무리 근사하게 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마귀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뻐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염려한단 말이에요. 수준이 불신자를 능가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 많지요. 근심거리 많지요. 뭐 염려하고 뭐 근심합니까? 불신자하고 완전 똑같아요. 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그러면은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모양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불교 신자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무슬림들하고 똑같은 자세로 기도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앞서가고 시대 문제를 해결하냐 말이죠. 종교인은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배 정성껏 드려요. 예배 절대 안 빼먹어요. 예배 24 돼야 됩니다. 기도해요. 언제 하냐? 어쩌다가 기도해. 문제 생길 때 기도해. 급할 때 기도해. 아주 급할 때는 앰뷸런스 부르잖아요. 그때만 기도해. 소원 생겼을 때, 목표가 생겼을 때,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그때 기도해.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달라는 기도 한 개도 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그 뒤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학업 문제, 모든 문제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I will give, I will add you. 더해줄 것이다.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이 기도를 24 하시면 됩니다. 24시간이 아니고 24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종교인은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요.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갖고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눈이 어두워져갖고, 왜 눈이 어두운지 아세요? 24 깨어있지를 못하니까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틀리게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성경, 오늘 모세, 시편, 선지자들의 글,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 그리스도.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억만 가지 주제들이 있어. 억만 가지 주제를 따라가면은 종교 생활이야. 억만 가지 주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핵심 주제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요게 돼야 눈이 열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경을 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경을 껴야 영적인 세계가 잘 보여. 종교 안경을 끼면은요, 도수가 안 맞아.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 갖고, 지금 제가 볼 때요, 눈 어두운 교인들은요, 예수님 옆에 있어도 몰라. 그리고 인정을 안 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자기 계획만 얘기하고.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이 종교인에게, 제가 볼 땐 종교인이 기독교인의 대다수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나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죠. 17절에. 왜 슬픈 빛을 띱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 잘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덜커덩 이제 사형당한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슬프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직접 얘기하잖아요. 이 미련한 자들아, 어째 이렇게 더디 믿냐?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으면 됐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였었는데 자기네들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까는 죽으셔야만 되는데, 그죠? 죽으셔야만 우리 죄 문제 해결되잖아요. 죽어야만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야만 죄와 사단과 지옥과 죽음의 권세 깨뜨리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가서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당연한 건데. 근데 예수님 죽으심이 내 소망이 끊어진 거로 생각해.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지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부활할 것이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부활 이후에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감람산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 끊어졌다고 생각하니까는.
지금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100%다 이런 원리로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내 목적과 야망과 동기 충족을 위해서 교회에 다녔는데 안 돼. 병 고침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병이 안 고쳐져.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학업 성적 올리려고 또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고 이렇게 뭐 성공하려고 교회 왔는데 잘 안 돼. 소망 끊어졌죠. 그러니까 교회 나가죠. 다른 데로 가죠. 세상으로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돈이 더 중요해. 건강 달라고 기도해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이 종교인들은 그래서 어느 날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 같았고 충성된 제자처럼 보였고 너무나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은요 나중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은요 유랑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또 따라다녀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단 말이죠. 자, 오늘 성경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일요일 예배당 신자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복음에 완전 답을 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초막 3개 짓자고 하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고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다른 것도 중요하다. 그게 종교인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증인이냐? 여러분 보세요. 48절에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어떤 증인이냐? 44절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요거에 담난 사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가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게 뭐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히 아는 사람. 어떻게 아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는 사건이 아니고 나 부자 만들어주는 그 사건이 아니고 그리스도 사건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요거를 정확히 알고 여기에 인생에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려진 사람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어떤 증인이냐? 말씀의 핵심 주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스도 사건, 구원 사건, 모든 문제 해결. 그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여기에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는데 간증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간증하는 사람을 줄이면 증인. 뭐 간증해요? 병 고침 받은 거 간증하잖아요. 열심히 내가 새벽기도 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의대 합격했어. 그리고 사업에 대박이 났어. 그 증인 아니에요. 그거는 위증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가 증인이라고요? 복음과 전도 선교. 이것만 증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이런 증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니까는 증인이기 때문에 증언을 잘해야 돼. 뭘 증언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 땅에는 다 있는데 복음만 없다. 현장에 완전 흑암과 저주에 묶여 사는 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거나 치유가 필요하거나 밥이 필요한 게 아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만 말하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보좌하고 나하고 잘 통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게 하시느냐? 보좌로부터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걸 약속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자, 하나님의 주특기, 약속하시는 분, 약속 잘 지키시는 분. 성경은 약속의 말씀. 그럼 우리가 약속을 잘 붙잡아야 돼. 약속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약속을 지키십니다. 바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간 늦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한테는 지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능력 줄 거다.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49절에도 보니까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렇다면은 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렇다면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거 되기 전에 나가면 안 돼. 지금 이 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들에 입혀질 건데 그때까지는 성에 머물고 있어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약속하신 이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지면은 그때는 나가서 증인의 일을 해라. 증거해라. 여러분, 증인은 못생겨도 증인이요. 성질이 아주 더러워도 증인이요. 근데 증거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착하고 진실돼도 증인이 아니에요. 열심히 말을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증인 되라 그러면 우리가 증거를 만들어야 돼. 근데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 되리라 이 말은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 성경의 주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스도 사건, 구원 사건, 모든 문제 해결.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의 증인이냐?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 선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거예요. 여기에 증인. 우리는 이 증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안 본 거를 봤다라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일요일 예배당 신자가 아니고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할 것이다.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보호자의 권능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거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이 힘이 어느 정도 힘이냐? 우리는 그거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까지 세상의 권력, 돈, 지식, 과학,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1초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풀 한 폭이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관한 거는 1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힘, 세상 살리는 힘이에요. 병든 이 땅을 치유하는 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입니다. 구원시키는 힘이에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이 엄청난 힘이란 말이죠. 지금 메타버스가 메타 유니버스의 합성 말이에요. 어떤 사람 메타버스 그러면 요새 버스 그거 가운데 하나인 줄 아는데 메타버스예요. 버스. 이게 뭐죠? 우주 시대, 우주를 능가하는 시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메타버스 시대에 메타버스를 능가하는 우주적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잖아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특별히 증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우주적인 관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 당장 돈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빡빡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느냐?
약속 붙잡은 사람에게만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야망을 붙잡으면 안 돼요. 내 소원과 욕심을 붙잡으면 안 돼요. 내 목표를 붙잡으면 안 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거를 우리는 붙잡으면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될 때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실제로 이 약속대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요게 이제 증인들이에요. 왜냐면 가라고 그랬으니까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하늘 보호자에 계시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이 제자들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말씀 성취되잖아요. 이게 우주적인 능력이니까는.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중간에 뭐 이런저런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지금 24시간표입니다. 안디옥이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 안디옥의 시그네이처,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복음, 그리고 세계선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24. 기도24 속에 예배24 포함되어 있고요. 복음24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 같지만은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힘을 쓰고 노력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뭐 결단을 하고 아니에요. 평안과 누림 가운데 우리가 숨 쉬는 거를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이 일상 1초도 빼놓지 않고 계속 숨 쉬듯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기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성교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하시면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 있으면 돼요. 어떻게 머물러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내 모든 거 완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기도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소통하시면 돼요. 저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은혜를 주셔갖고요. 정말 이거 제가 스스로 와소리가 날 정도로 뭐 온통 꿈이 그냥 그 꿈밖에 없어요. 내가 온통 생각이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뭘 하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계단 3칸만 있어도 나는 기도해. 제가 계단 서밋이 됐어요. 그리고 차 앉으면은 그냥 뭐 기도하고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뭐 내려갈 때 이제 엘리베이터 타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 또 기도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서 25시의 일들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여기에 인생 승부 거셔야 돼요. 신앙의 모든 본론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교회의 진짜 본론과 세계 선교의 본론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른 거 잡다한 거 아닌 거 틀린 거 다른 것이 복음에 섞여 있으면 안 돼. 내 생각 속에 우리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가면 돼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 24를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종교인으로 예배드리는 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고 24 복음을 누리고 기도 24를 누리는 가운데 예배 24의 하나로 오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내 영혼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것이 내 영적인 체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로부터 정확한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 나타나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고 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에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